다음 주에는 우리 주말 부흥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줌으로 보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차순 인사님 오셔서 특별 우리 건강신앙 부흥회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우리 신앙을 무장하는 그런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말라기서.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이미지 혹시 말라기서 들어보긴 하셨습니까? 말라기서.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라 하는 기록이 아니고 말라키아의 줄임말로서 나의 사자, 야가 뭐죠? 야, 여호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여기 사자, 내 사자 이걸 말라기라 그럽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파송되어져서 지난 학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중건되고 나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더 미지근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야, 이사야 할 때 야, 그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약자입니다. 기록자는 말라기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 성경과의 중간에 다리를 이어놓는 정말 중요한 책이 됩니다. 기원전 437년에서 425년경 포로 귀환 후에 10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성전은 중건되어졌는데 성전을 중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성전에 오시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그들의 영적인 자세가 헛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새 언약 시대를 맞아라, 신약 시대를 맞아라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핵심 절에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무슨 일을 해요? 주의 오심을 예비할 때 그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에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입니다. 핵심장은 선지 엘리야와 어려운 해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였나이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談판, 대화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100여 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다 희미해지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도 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은 무리가 있겠다.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선한 행적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크게 나누면 은혜를 저버린 백성, 4장은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지만은 약속을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진멸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체는 직설적인 논쟁 형식의 문답체를 사용하여서 외적 윤례를 강조한 예언서입니다. 문답, 묻고 답하고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논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 사자, 다른 말로 하면 보냄받은 기별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자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자. 첫 번째 이 사자는 말라기를 뜻합니다. 말라기가 이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사자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누가요? 심내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속에서도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누가 나와요? 심내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표현된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는 다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선지 엘리야가 와야 마지막 최종적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 땅에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자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반드시 뭐가 확실한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분명한 것처럼 그 길을 위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별이 떴다,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군부대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온 부대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길을 완주 아주 자갈 하나 남지 않게 다 예비하는 일에 전력을 다. 그와 같이 선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온 세상에 기별을 외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말라기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등에 의하여 성전을 지으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나도 영광스러운 미래는 돌아오지 않고 약속된 메시아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죄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과거의 회고를 통해 깨닫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신앙과 비도덕적 생활을 회개케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하지만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임재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신실성,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정함으로써 영적, 도덕적 각성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의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목사님 모양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도 똑바로 안 지키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자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었고 막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신앙에 봄이 있습니다. 신앙에 여름이 있습니다. 신앙에 가을이 있고 또 신앙에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 뒤에 뒷산에 올라가 보면은 목련나무가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목련나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곱던 잎사귀들이 하얗게 갈색으로 변하고 다 떨어지는데 희한하게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가 놀랍습니까? 벌써 눈이 나와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봄에 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눈이 나와요? 이 겨울이 다 돼가는 이 겨울에 늦가을에 눈이 나와서 그 눈을 부릅던 채 겨울을 지새고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감겨 있으면 봄에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고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몇 년을 인내했습니까?
120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쏟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또 7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120년 기다린 것보다 7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비가 올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정신없는 사람 봐. 비도 오지 않은데 저 배 안에서 많은 하루 이틀 살 닷새 엿새. 어쩌면 노아의 마음속에 문을 열고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7일째 드디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친척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나올 줄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애써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다가 무슨 짓을 저지러 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주 중독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가 조금 더 참았더라고 하면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참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을 쉼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믿음은 인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의의 소망, 이른 비가 있었듯이 늦은 비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구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인하여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는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순교자이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소문난 손양은 목사님은 이 주님 고대가 시를 써서 참매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일본의 수많은 핍박과 환란을 경험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다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뜨겁냐 혹은 뜨겁지 않느냐는 것을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그런 설레임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철이 되어서 배, 사과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철 과일, 이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의사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뽀독뽀독 씻어가지고 이렇게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노화 방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럽니다. 호흡길 질환도 예방되어지고 당뇨병, 동맥경화, 변비, 고혈압, 뇌졸중,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 그래요. 백설공주가 왜 예뻐지는가 하면 이 사과를 먹고 예쁘시다. 그런데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돌리면 쑥 나올 수 있어요? 얼마를 기다려야 사과가 나옵니까? 1년을 기다려야 사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지고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조급하시거나 결코 늦어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때로 늦어지고 조급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간표는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깨닫고 준비되어지고 각성되어지고 일어서면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망각하고 자행자제하면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체됨은 믿음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 사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으로 판결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의 이야기가 큰 감동인 것은 춘향이가 그렇게 오래도록 청춘이 다가갈 것처럼 보여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에 보면 악한 종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떨 때 악한 종이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겠다, 예수님이 늦게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서는 다른 예언서들은 주로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내적인 면들만을 이야기하지만 말라기서는 외적 규례와 내적인 것을 더불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는 분명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처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므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인간의 거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벼드는 이 말대꾸하는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제대로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금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다고 말하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너희들 마음이 없는 헌물을 그렇게 바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말로써 나를 괴롭혔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써 주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항변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이 가운데 핵심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교차 대구적으로 항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1장 1절 여러분도 책 있으시면 한번 펼쳐서 한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나이다. 저기 말라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은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각자 느끼십니까? 그것이 실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뭐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70년 동안 바빌론 가운데서 포로 갔다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랬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의 삶이 당장 부하게 되거나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원래 장자권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영적인 장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의 죄가 너는 너희들의 힘으로 거기서 나왔느냐? 나의 도움과 약속이 아니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 에서는 에돔, 그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에돔도 역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멸망했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너 수학여행 보내줄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엄마가 한마디. 그러니까 그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어떻게 평생 소원인 수학여행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딸이 분하고 원통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딸을 만난 목사님의 친구가 그 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야, 집으로 돌아가더라. 너는 네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빠가 너를 외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내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엄마 아빠의 아픈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알긴 하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소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간 이스라엘보다도 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분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지도자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이제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눈먼 제물, 병든 제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간합할 수 없는 그런 제물들을 돈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백성들의 재물을 돈만 주면 부족한 것들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건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의 정신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그들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학대하지만 내 이름은 그렇게 될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계의 모든 민족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의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군.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여기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제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문 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귀찮아. 또 안식일이 되어서 에이 귀찮아. 내가 또 벌써 시무가 되었어. 에이 귀찮아. 또 교회 청소로 가야 돼. 우리가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니 아예 문을 닫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료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여기 또 사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기별자가 되어서 바르게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잘못된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타협하고 변경하고 좋은 말로만 아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멸시했던 것처럼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2장 3절에 참으로 성경에 어떤 이런 말씀이 날 정도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할 때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오물들이 나오는데 그 오물들은 다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니, 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나타내지 않았을 때,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의 눈을 가려, 분명히 눈을 뜨면 볼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었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중건할 때 와서 개혁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계획을 했는가? 내명했던 계획은 세 가지인데,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여기 있는 이 도표는 제가 일반 기신교 목사님 설교하는 데서 가지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종교 계획을, 그 당시 계획을 일으키는데 무슨 계획을 했더니 세 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안식일 회복을 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물을 구별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웠다. 느헤미야 계획의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뭐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70년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냐? 너희가 그런 것을 보고도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느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여기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것 가운데 거룩한 예물, 11금과 헌물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결혼,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똑같이 말라기 시대에 반복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다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가정의 성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하였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다.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결혼의 근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만들어 주시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백인들 천인들 못 만들겠느냐? 그런 소리.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공동 번역에 보면 조강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뿌리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이 속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똑바로 지켜서 바른 신앙의 성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이었듯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도 결혼 사건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애정들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유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견책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화만 돋우어 드리는구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화를 돋우어 드렸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화를 돋우어 드렸다는 것이냐고 하지만 너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눈에 들어 기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못된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답변하기를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하시면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와 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서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도 똑같은 형편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무슨 무험한 소리냐?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벼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 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히 살아있지 않은가? 그 당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겨보아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긴 같이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실한 믿음을 드렸던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마지막 세 가지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의로운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서 일어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를 보고 주님께서 혹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꼈던 아픔과 소남들을 우리 주님 당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긍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주님께서 베푸르신 사랑에 대한 한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지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자들로,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들로 서서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주의 참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